드디어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이 사울과 만나는 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하셨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식으로 이제 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이제 충분한 모든 것이 다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다윗을 오늘 사울을 섬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의 섬김이라는 이 제목을 갖고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눌 텐데, 과연 다윗의 섬김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 사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과연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일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님의 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윤동주님의 그 서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뭐 한두 번 누구나 다 들어봤을 거고, 또 학교 다닐 때 또 많이 또 암송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윤동주님의 서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라고는 윤동주님의 서시인데, 그 시작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 시 전부를 우리가 외우지는 못해도 대부분이 첫 구절은 우리가 대부분이 마음에 담고 있고 대부분이 외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암송을 하면서 특별히 첫 구절,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라는 이 시 구절을 외우면서 나도 정말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바라는 그런 다짐들을 한두 번은 다 누구나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죠. 그래서 누구나 다 부끄럽게 살고 남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떳떳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살겠다고 애쓰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지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늘 어떤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누구나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잘 지켜보면서 살아간다면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을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기준을 갖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나를 바라보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 기준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보이는 것밖에 없죠. 외모,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시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판단할 때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기준 앞에서 과연 우리의 속, 마음의 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외모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꾸고 남들에게 보이기에 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는 있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말 반듯하게 살아가면서 남한테 존경받고, 저 사람은 참 험이 없다, 참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 중심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 속 중심을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자신의 욕망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속 중심은 사실 우리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세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 속중심을 존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떤 존재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이 악령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번뇌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그런 행함을 가지고 나는 부끄럽지 않고 나는 이만큼 어느 정도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남들한테도 떳떳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너 부끄러운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인거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 행위는 다만 자신을 위한 것으로 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살았다. 자기를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사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다윗과 사울이 크게 대조되어서 지금 이렇게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반면에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악령이 뚜렷이 대조되는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다윗 때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 우주 만물이 창조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과 바로 이 악령이 계속해서 대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투쟁하고 나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서 오히려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울과 이 다윗이 대립관계에 놓여 있음을 지금 말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대립관계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에 임한 사람을 지금 부각시키려고 드러내려고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대립관계는 그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대립관계를 보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대립관계를 금방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대립관계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의 관계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고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전쟁과 투쟁이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창세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이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의 영과 바로 이 악령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대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바로 그 대립관계가 바로 이런 것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대립관계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자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번뇌한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바로 불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악령을 지금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악령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령의 활동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허용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악령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것은 악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영의 활동을 대조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령의 활동을 도구로 삼아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은 악령, 다시 말해 이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령으로 인해서 사울이 번뇌하게 하는데 번뇌라는 것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데 고민과 걱정 또 염려로 인해서 정신적인 쇠약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번뇌이긴 하지만 결국 그 원인은 어디냐? 그런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번뇌의 이유다라는 것인데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인간으로서는 보이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걱정과 고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속에 매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의 형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6절에서 이러한 사울에게 신하들이 건의를 하는데 16절을 보면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왕의 건의를 하죠. 이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도록 지시를 하고 결국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악령으로 인한 번뇌로 인해서 새롭게 왕으로 선택된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아주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다윗과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와 악령이 임한 자의 만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적 싸움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서로 대조되고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인해서 악령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악령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금을 탔다라고 한다면 악령이 떠났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령이 떠나는 일은 오직 다윗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이고 그런 다윗만이 악령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금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에게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임한 그 다윗을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을 여호와의 떠나고 악령이 번뇌하고 있는 사울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 다윗을 여호와의 영은 이미 떠나버리고 바로 악령을 통해서 번뇌하고 있는 사울 앞에 세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왜 꼭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사울을 바로 왕에서 버리셨으면 또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으면 그냥 하루빨리 그냥 다윗을 왕 위에 세워놓으면 되는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악령이 떠나는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목격하게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든 자를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비록 현실로서는 누가 왕이냐? 지금으로서는 사울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왕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까지 다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지금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현실로는 사울이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 왕인 다윗을 이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라고 선언을 받은 또 왕령으로서 번뇌하고 있는 사울을 섬기도록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을 섬기는 다윗으로 인해서 악령에 떠나는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윗과 사울에게서 예수님과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생각할 때 사울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 번뇌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울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보다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로 인해서 또 그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얼마나 번뇌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걱정과 염려들이 휩싸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아니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으로 인하는 평안함과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 앞에 바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령으로부터 구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악령에 들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뭐냐? 고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면 뭡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면 무엇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왕령으로 인해서 번뇌하고 고통을 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왕이라는 것도 결국 행복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앞에 선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고 어린 소녀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로서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울에게서 악령을 떠나게 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과연 누가 더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악령이 들린 상태는 그가 어떤 신분의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권력을 갖은 그런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 그가 참된 인간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악령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지위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 어떤 것을 많이 갖고 어떤 소유가 어떠냐,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지만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번뇌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만을 우리가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번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악령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단의 세력을 근접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그 사울의 삶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비참과 고통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는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번뇌를 보면서 우리 역시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도 사울과 다르지 않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정말 주의 성령이 그 여호와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그 머리글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그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이죠. 그런 자이지만 그도 역시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이 발각이 될까 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악한 죄를 범했던 자가 누구냐? 다윗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지은 시인데 이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여호와의 영이 떠난 그 사울의 그 상태를 목격했기에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비참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세상에서 권력이 없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사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신 건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르지 않다. 우리도 사울과 동일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모습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버림을 발견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참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바로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겠기에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왕이면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 것을 다 움켜쥐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번뇌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갈등과 고민과 날마다 세상의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번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바로 성령의 오력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지배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살을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세상 것으로 고민하고 번뇌하고 세상 것을 얻기에 발부둥 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것으로 자기 인생을 꾸며보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러한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는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 영이 임하면 특별한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면 내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것처럼 이렇게 해낼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늘 우리에게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 다 채워가시면서 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 목적은 바로 그 사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도 담겨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기보다는 자신의 수단으로 살기에 힘썼던 사람이 사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버리시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이뤘던 무엇을 해냈던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났던 모든 일도 내가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그 열심으로 살아가고 열심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그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주님 안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울의 비참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인해서 구출받은 우리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에 멈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 스스로 성도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처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했는데 버리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거기서 머물르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런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분명히 믿는 자는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했으니까 어떻게든 나를 버리시지 않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그 선택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아 마땅한 자신을 나를 선택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머물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평안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악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음으로써 시작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 자신을 깨달을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고 주님의 섬김으로 내가 버림받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심령에 정말 새롭게 세워야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성도라고 고백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영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영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관심을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